야곱이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 읽은 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면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누에 고치가 누에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속에서 기어다니면서 지내다가 마치 나비가 되어 홀로 날아가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과 또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과 수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야복 강가를 건너기 이전. 그런데 건너면은 그냥 약속의 땅이 펼쳐져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냥 활짝 펼쳐지고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다시 그것을 건넜을 때에 변화되어진 그 땅에서 변화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필연적으로 치러야 될 에서와의 상봉을 대비해서 두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인위적인 자구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수많은 물질 공세와 또 양떼들 보내고 아들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아내까지 다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자구책의 한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지면서 외로운 씨름, 자기와의 씨름, 또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알게 되고 그 강을 건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니 이 에서 앞에 나아갈 때에 에서를 사기를 쳤죠.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이 야곱은 그게 축복이 아니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모았던 것을 다 강가 건너편으로 내어 보내면서 빈손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낸 예물은 13절 앞에 14, 15절에 보면은 암소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나귀 새끼가 10이라. 정말 빈손으로 야곱이 나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느리고 왔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앞서 다 떠내보내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이거라도 다 내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야복 강가 건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모든 자녀와 가족과 또 재물까지 재산까지 소유까지 다 건너가게 하였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참으로 인생은 홀로 결국에는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의 고민을 대신 고민해서 풀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고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고뇌의 시간을 야곱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홀로 되어지는 시간, 고뇌의 시간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 즉 에서의 형의 화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 삶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아침이 밝기까지 씨름하는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환도뼈를 말하지요. 자, 이러한 것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쳤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지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만지셨는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뚝 부러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가장 튼튼하고 그런 그 대퇴부 고관절에 해당되는 그 환도뼈가 이렇게 쉽게 나가고 어긋나가고 부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밤에 있었던 사건은 절름발이 야곱이 되어져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듯 합니다. 절름발이 사건. 그런데 절름발이 되어진 사건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고 또 속이고 지렁이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자기의 약삭발은 꾀로 하는, 에서는 얼마나 튼튼하고 에서는 얼마나 건장하고 사냥꾼의 소질로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쓰든지 장대의 축복도 취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사기치는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여 달라고 밤새도록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본체가 무엇이냐, 너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스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의 양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기꾼처럼 얕은 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에서만 풀려고 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성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잔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 발설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에서의 형의 문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형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기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에 우리도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난 고난주간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서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하였는데, 그런데 아침 금식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금식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참으니까 점심이 돼서 금식 기도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녁 기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녁 기도는 좀 더 어려우니까 고난주간에 더 금식의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돌리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 강사님이 그날 저녁에 강사로 오시는데 강사님 혼자 식사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럼 아침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저녁 금식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하려고 단단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침 든든히 먹고 점심 든든히 먹고 이게 가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든든히 먹고 이제 저녁 금식을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그 딸들이 맛있는 쫄면을 만들고 골뱅이 무침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군침이 돌아가지고 한 젓가락만 좀 먹어보자, 맛을 보겠다고 됐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딸들이 아빠 어떻게 평소보다 더 잘 드시네요, 고난주간에. 그제서야 내가 저녁 금식 기도였었다는 걸 또 깜빡하고 이렇게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참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도 스스로가 자기의 본성, 자기의 모습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양이입니다라는 책의 일본 저자 나츠메 소세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좀 약간 이상하죠? 이 나츠메 소세끼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유학생으로 영국에 파견되어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구 유럽의 발전된 것을 잘 보고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은 유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발전된 문명을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과연 우리 본국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식민지 삼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나라의 부국강병에서 결국에는 서구 유럽 발전을 따라 저렇게 우리도 되겠다,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유학생으로 왔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결말인가? 이것 때문에 꼭 일본이 이런 추악한 제약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구구절절히 유학생으로서 나라의 녹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배웠지만은 본국에 돌아가서는 도쿄 동경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렇게 좋게 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연기 펄펄 날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오염되어져가는 그런 것만 묘사되어지는 글로 해서 일본의 소설은 왜 일본 국민들의 국민 작가로서 등극이 되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예찬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기 반성으로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국민 작가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예, 나라의 도움과 유학의 생활을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와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생활상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려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모른다고 하였던 이런 모든 인간의 나약한 본성,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페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능력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사람을 기적으로 사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존재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알았다. 너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처절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동안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야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도뼈를 깨트리면서 야곱은 정말 나의 환도뼈를 지금 하나님 부러뜨리시면 내가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서 수많은 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무방비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은 상황이죠.
거기에서 야곱의 본성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원어상으로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은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그 순간 황도뼈가 부러지고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내부적인 완고함과 교만함과 불신함과 이런 것과 하나님이 싸울 것이고 밖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내 안을 거룩한 성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대요. 우리와. 그리고 이것이 정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삶.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귀한 발걸음들이 함께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싸움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내가 모욕하는 골리앗 너를 상대하는 그것은 나 다윗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에서와의 모든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화해케 되어지고 어서 오라고 얼싸 안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에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이거 뭐 먼저 보내고 예물 보내고 선물 보내고 하면서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학생 때 함께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배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캐나다에 나중에는 가가지고 언어 공부하러 갔다가 언어 공부까지 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똑같은 학교의 교수님을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새로운 교수님들의 공부를 이어가자 해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게 그냥 캐나다에서 계속 남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의 여러 이민사회에서의 어려운 목회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단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너무나도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교회가 좌충우돌하는 이민사회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팠어요. 히브리어를 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팠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단어가 창세기 딱 하는데 마음에 팍 와닿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완전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여 배운 것으로, 연구한 것으로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도 결국에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깊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틈틈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아프리카에도 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말씀 히브리어 성경책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의 번제 사전, DVD 사전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할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멋지게 사용하고 계셔요.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천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천사에게, 씨름한 천사에게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천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미드라시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데 보면은 여기 이 미지의 천사는 천상의 성가대원인데 노래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천사의 존재의 모습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러한 이름 없는 천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이 장소, 약곡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장소를 이름을 짓는데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세상이 바뀌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들 제자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야곱 가운데서도 이 브니엘의 아침은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대신 싸우실 거야,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행하시게 하라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여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이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관습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허벅지가 끊어지고 이 힘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부분은 먹지 많은 관습을 가지게끔 하여서 그 자녀 후손들도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었대. 이러한 것이 계속 자녀들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왜 이 둔부의 힘줄,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힘줄을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대로 자녀들의 교육을 이루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분의 통치 안에서의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분이엘의 아침,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와 우리 오대산 솔수교회가 주일날 이 거룩한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놀라운 은혜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환도뼈를 쳐주시고 나의 모습이 야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